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과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설 명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차례상도 아니고 세뱃돈도 아닙니다. 설 명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뿌리입니다. 저 할아버지로부터 우리 아빠가 태어났고, 우리 아빠로부터 내가 태어났고, 오늘날 나로부터 또 내 아들과 내 딸이 태어날 거다. 이런 뿌리를 확인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명절이 이런 설 명절입니다. 삶은 경주가 아닙니다. 남의 집보다 좀 더 빨리 뛰거나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빨리 올라가거나 더 높이 가는 것이 삶의 성공이 아닙니다. 삶은 경주가 아니고 기주입니다. 삶은 혼자 뛰는 것이 아니고 다음 주자와 함께 뛰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뛰었다고 해도 다음 세대에게, 다음 사람에게 믿음의 이 바통을 정확하게 물려주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 그라운드를 떠난다면 우리는 계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 엄마로부터 무언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태어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무언가를 물려줘야 할 사람입니다. 무언가를 받았고 무언가를 물려줘야 하는 우리는 지금 그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의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물려받은 것을 생각할 때 자랑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었다. 우리 엄마는 이렇게 좋은 분이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차마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나쁜 것을 물려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나쁜 것은 차단하고 좋은 것은 이어서 내리보낼 뿐만 아니라 나쁜 것 대신 좋은 것을 만들어서 대물림할 수 있는 그런 선택자로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려받지 않은 것 중에 물려줘야 할 것, 우리가 물려받았는데 놓치지 않고 물려줘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바통입니다. 믿음. 이 믿음을 대물림하고 죽어야 합니다. 그 바통 터치의 좋은 모델은 아브라함 가족입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사실, 그리고 그가 자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이삭에게 물려줬고, 이삭은 야곱에게 물려줬고, 야곱은 그의 12아들들에게 물려줬고, 12아들들은 그 다음 때에 물려주고, 이렇게 해서 믿음이 자자손손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할까 봐 조금 더 그 실체를 말하자면, 첫째는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말의 다른 뜻입니다. 나는 예수님 거, 예수님은 내 거. 그런 정체성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적입니다. 나는 왜 사는가? 아브라함은 그 목적을 정확하게 물려줬습니다. 나는 온 천하 만민이 복받게 될 복의 통로다. 이삭도 말합니다. 나와 내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받게 될 거다. 야곱도 그 믿음을 갖습니다. 나와 내 후손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받게 될 거다. 그 믿음의 스토리가 이어지고 이어져서 결국 그 후손 중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고 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천하 만민이 복받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죠? 그것은 자자손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바라보았던 수많은 그 주변의 가나안 사람들, 저 외부인이 와가지고 사는 게 다른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저 사람은 아내가 죽었는데 왜 저런 식으로 매장을 할까? 저 사람은 왜 장막을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를까? 사람들은 끊임없는 호기심으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란 사실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군가, 우리의 목적, 나는 왜 사는가, 우리의 방법, 원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믿음을 자자손손 대물림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사용했던 교실이 있습니다. 그 교실은 바로 텐트였습니다. 여러분, 천막은 1년에 한 번 족합니다. 천막에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아브라함은 그 당시 최고 문명 도시인 바빌로니아의 우르라고 하는 도시민이었습니다. 단단한 기초를 파고 높은 집을 짓고 태양으로부터 열을 보호하고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집을 짓고 사는데 익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의 일생 내내, 그리고 그의 아들과 함께 내내, 그리고 그 손주와 함께 내내, 증손주인 요셉 때 이르기까지 내내 저 텐트에 살았을까요? 그것은 그의 자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다. 여기는 내 집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캠핑 중이다. 우리는 여행 중이고 여기는 내가 뿌리 내리고 살아야 할 집이 아니다. 나의 집은 따로 있다. 그러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세상에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축복이 되기 위해서다. 우리의 모든 삶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보여줘야 한다. 텐트에 살한 이유입니다. 이 텐트라는 교실 속에서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았고, 야곱은 그 이삭으로부터 그 믿음을 물려받았고, 요셉과 야곱의 12 아들들 아버지로부터 그런 믿음을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텐트는 의미심장한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스토리가 완전히 끝나버리고 없어져 버릴 위기를 당한 때가 있었습니다. AD 69년경 이스라엘은 이제 존재가 남지 않을 만큼 심각한 위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을 잠깐 볼까요? AD 69년 예루살렘은 폭풍 앞에 촛불처럼 정말 위협이 코앞에 닥쳐 있었습니다. 바깥쪽으로는 예루살렘을 뺑뺑 둘러싼 로마군 1개 군단이 있었습니다. 우리 말대로 개미 새끼 한 마리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할 만큼 완전히 포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들고 항복하고 나오거나 그 안에서 자결하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나 안쪽에는 더욱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위기를 당하자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한파는 우리 최후의 1인까지 칼 들고 로마와 싸우다 죽자, 그런 한파가 있고, 또 한파는 어떻게든지 살아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믿음, 그 믿음이 대를 잇고 내려가게 해야 된다. 어떻게든지 살아야 한다. 그러려면 타협할 수밖에 없다. 타협하는 파를 매파라고 하고, 끝까지 저항하는 파를 매파라고 하고, 타협하는 파를 비둘기파라고 한다면 매파가 득세하죠. 그래서 매파가 그 예루살렘 모든 성문을 지키고 단 한 사람도 로마 사람에게 가서 백기 들고 투항하지 못하도록 막아대며 나가려고 하면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여유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는 2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비축되었다고 당시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어요. 부자들이 이 위기를 당하자 자기들의 창고를 열고 곡식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굶어 죽을 염려가 없자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막 불같이 타오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매파 열심당원들이 21년 동안 먹을 그 창고 식량에 다 불을 질러 버려가지고 사람들은 그날부터 이제 굶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창고에 있는 양식을 다 불질렀을까요? 먹고 살 게 없으면 살기 위해서라도 칼을 들을 거다. 그리고 나가서 싸울 마음이 생길 거다. 또 한 부류의 사람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랍비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입니다. 이 사독은 40년간이나 음식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입으로 씹어서 먹는 음식을 먹지 않은 채 금식하며 울며 예루살렘을 보존해달라고, 이스라엘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네요. 예루살렘의 보존과 이스라엘 민족의 보존을 위한 목적은 같지만, 한 판은 우리 힘으로 우리 칼로 우리를 지키자, 또 한 판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한다. 그래서 기도하는 파죠. 또 한 파가 있습니다. 그 한 파를 이끄는 지도자가 바로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랍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칼로 정치적으로 해결될 게 아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종교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교육에 달려있다.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참 믿음을 세워나갈 때만 민족은 구원받을 수 있다. 지금 비유하자면 우리는 난파된 배에 있는 사람들 같은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조선을 만드는 것이다. 조그만 구조선을 만드는 게 우리가 살아갈 길이고 민족의 스토리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가 지혜를 냅니다. 그래서 소문을 퍼뜨립니다.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가 지금 죽을 병에 들었다. 그래서 얼굴을 흉하게 하고 신음소리를 내고 약 끓이는 냄새를 진동하게 하면서 아픈 연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보고는 생각했습니다. 아, 곧 죽겠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가 죽었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죽은 새를 갖다가, 썩은 송장 냄새가 펄펄 나는 죽은 새를 자기 가슴에 얹고 그리고 이불로 덮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방에 들어오자마자 시체가 썩어가는 것을 냄새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관 속에 누웠습니다. 그 관 속에 들어가야만 바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살아서 나갈 수 없고 죽은 시체만 나가니까, 죽은 시체로 가장해서 성문을 통과할 때에 매파의 병사가 칼을 들어서 관을 내리 찍으려고 했습니다.
진짜 죽었는 걸 확인하려고. 그럴 때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죽으면 이런 식으로 더럽히느냐? 이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 민족의 아버지시다. 이 위대한 스승의 시신의 칼질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모면합니다. 그런데 이 뺑뺑 둘러싸고 있는 로마군 사령부 앞으로 갈 때 로마 병사가 또 칼을 빼듭니다. 진짜 죽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너희들은 너희 황제나 사령관이 죽으면 칼로 관을 찔러서 죽음을 확인하느냐? 이분은 우리 민족의 황제나 다름이 없는 분이고 사령관이나 다름이 없는 분이다. 그래서 또 칼로 찔림을 당할 걸 면합니다. 로마군 사령관 앞에 가서 그는 버시시 관뚜껑을 열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령관 앞에 말합니다. 사령관님, 당신은 곧 로마의 황제가 되십니다. 그래서 사령관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게 무슨 불경스럽고 반역적인 말이냐 화를 냈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좋았습니다. 도대체 목숨 걸고 나에게 이렇게 온 이유가 뭐예요? 뭘 원하는 거요? 그럴 때 세 가지를 구합니다. 첫째, 예루살렘을 다 불사지르고 성전도 불사지르고 다 죽이는 거, 그거 말아달라고 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구하는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야브네라고 하는 지역에 랍비, 선생님, 율법 선생님 10분 들어갈 교실 하나만 불태우지 말고 남겨주십시오. 두 번째, 예루살렘에서 지금도 금식하며 민족을 위해 울고 기도하는 저 사독, 랍비 사독을 치료할 좋은 살려낼 좋은 의사 선생님 한 분만 구해 주십시오. 세 번째, 라반 가물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지 말고 살려주십시오. 라반 가물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의 적통 후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왕통 핏줄입니다. 이 셋을 구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엔가 이 사령관이 로마 황제가 됩니다. 그 황제 이름이 바로 베스파시안이라는 황제입니다. 자기가 황제가 되어서 그 아들을, 티터스라고 하는 아들을 예루살렘 점령군의 사령관으로 임명하면서 세 가지 소원을 꼭 들어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 불타버리고 성전도 다 불타버리고 수많은 사람이 살해당하고 예루살렘이 아주 콩가루처럼 다 파괴되었을 그때에 야브네의 그 조그만 교실 안에 들어간 요하난 벤 자카이는 그동안 사람들이 귀로만 연결해왔던 모세 5경과 모세 5경에 대한 주석, 해설, 미시나라고 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탈무드입니다. 그걸 다 글로 기록하면서 백성들을,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독을 살려내서 민족과 하나님의 언약을 놓고 애간장 녹이며 기도했던 그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합니다. 뿐만 아니라 라반 가물리엘이라고 하는 왕통을 세워서 언젠간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 왕이 이 땅에 임할 거라는 소망을 잃지 않도록 백성들을 가르쳐 갑니다. 그날 이후로 이 야브네는 이스라엘 신앙교육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지만은, 그러나 이들이 자기들의 정체성과 믿음을 잃지 않고 있었던 그 이유는 사독의 민족을 사랑하는 열정의 기도와 요하난 벤 자카이의 민족을 사랑하는 열정적인 말씀 교육, 그것 때문에
야분의 홀 안에서 일어난 그 일 때문에 유다민족은 지금도 그 유대민족은 전 세계의 역사를 이끌고 가는 중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새로 지을 교육공간 이름을 야분의 홀이라고 했을까요? 같은 일이 벌어져야 할 시점에 우리가 와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교회 이야기를 잘 아시죠? 지금부터 한 110년 전쯤에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거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죠. 대영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에 영국 시민 100명 중에 80명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다고 하지만 영국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100년을 넘기지 못하고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당, 그 좋은 예배당에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고 예배하지 않게 되자 문화재로 지정된 그 예배당을 보존하고 관리할 방법이 없어서 장기 임대를 내주는데 술집에 내주고 나이트클럽에 내주고 나중에는 이교도들, 무슬림이나 불교나 시크 교도들의 종교 교당으로 교회를 빌려주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멋진 예배당을 물려줬는데 그 예배당 안에서 예배할 믿음은 대물림이 안 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영국의 그냥 가장 전형적인 교회의 한 곳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보실까요? 영국에 가면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모양이 이렇다는 것이 아니고 개념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첫째, 큰 통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예배합니다. 영국 교회는 영국 성공회라고 하는 것은 알맹이는 개신교인데 껍데기는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예전 중심, 예배 중심의 성례 중심, 예전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왜 오죠? 예배드리러 옵니다. 끝. 거기에 교육관도 없고 교제실도 없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배울 공간이 없습니다. 교육관이 없습니다. 교육관보다 더 넓은 것은, 그리고 큰 것은 바로 저 묘지입니다. 영국 교회는 교회 온 가든이 다 묘지입니다. 예배드리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저 죽은 묘지만큼 영국 교회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 백성으로 키우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 어디서 보이냐면 건물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건물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성전 건축하는 것 때문에 시험 받아서 우리 교회로 옮겨온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양 목사도 또 성전, 아닙니다. 저 성전 건축한다는 말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은 예배 처소를 마련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야분의 홀이 지어져도 예배를 이곳에서 계속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건물을 지으면 100개의 돈 중에 70개에서 80개는 본당 건축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만 교육 공간이나 부속실을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무슨 뜻이죠? 예배하러 많이 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국교회와 똑같은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절반은 주일학교가 없어졌습니다.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이제 2세대 그대로 늙고 죽으면 교회는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가 왜 왔어요? 이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이어받을 아브라함의 텐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분의 홀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분의 교실 같은 이들 믿음과 삶의 구심점을 마련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미국 침례교회는 미국 교단 중에 가장 강력한 복음적인 교단인데, 미국 침례교회 목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당의 5배의 교육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가 11시라면 10시부터 1시간 동안 각 그룹으로 흩어져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와서 같이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되니까 교육관이 넓어야 할 수밖에 없겠죠. 그 미국 침례교회가 지금도 미국 교회 주류를 이루고 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교육적인 열정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야분의 홀은 믿음의 계주가 일어나고 믿음의 바통 터치가 일어나는 아브라함의 텐트 같은 공간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요하난 벤 자카이의 야분의 교실 같은 공간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길갈의 돌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증거할 증거물로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텐트처럼 평생갈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평생갈 믿음의 친구를 만나고 평생갈 믿음의 멘토를 만나는 성숙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그곳에서 자라고 그곳에서 배우자도 만나고 그곳에서 결혼식도 하고 그곳에서 우리 유아 세대 교육도 받고 그곳에서 아이들이 찬양을 배우고 그곳에서 또 다음 세대를 낳아 키우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스토리에 이어질 그런 아브라함의 텐트가 장막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헌금을 작정할 때에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가 즐길, 그러나 아까워 죽겠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참여해서 지어야 하는 교육 공간이 아닙니다. 이 공간은 믿음의 바통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야분의 프로젝트입니다. 아브라함이 키운 것은 아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민족을 키운 것입니다. 이삭이 그 텐트에서 키운 것은 야곱이라고 하는 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그 텐트에서 12지파로 이루어진 한 민족을 키워내고 있었습니다. 야분의 홀을, 그 공간, 우리 손주들과 우리 증손주들이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는 신앙의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큰 생각으로, 큰 기쁨으로 즐거운 투자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유산을 물려주는 고마운 조상님으로 여러분이 기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559장을 부르겠습니다.